창세기 55번째 시간으로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복이 필요하죠. 복은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라운 복을 신에게 기대합니다. 복을 기대하는 것, 복을 바라는 건 성경적으로 틀린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일입니다. 바른 일입니다. 실례로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일이 복주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문제는 노력 없는 복입니다. 행함 없이 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복주의 또는 요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대표적인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러므로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복받는 사람은 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화가 임합니다. 순종이 복받는 가장 기본이죠. 앞서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아느냐? 그거는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도 순종하라. 마침 오늘 새벽기도 때였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민수기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민수기가 3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새벽 때 36장을 읽었죠. 그런데 성경 마지막인데 특별하고 중요한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데 좀 싱겁게 끝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민수기가 끝나죠. 사실 그 슬로브앗의 5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민수기 27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굳이 27장에서 이야기했는데 36장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 장에 그 이야기를 배치한 거예요. 왜 성경 민수기서는 그렇게 끝맺을까요? 왜 그렇게 배치했을까요? 민수기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그 대가가 광야예요. 순종하면 가나안입니다. 불순종하니까 계속 광야예요.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6장 10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결국 민수기는 암묵적으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여인들을 봐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성경 마지막에 배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계명이죠.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고 포괄적으로는 모세오경 전체에 613가지의 규례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곧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신앙인에게 복을 받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십계명, 이런 계명들,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 모두 복 받읍시다. 자, 첫째, 축복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 기도를 사모합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장남인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복받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죠. 가만히 복 주세요. 그건 기복주의고 요행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복이 없죠. 그래서 이삭은 말한 것 같아요. 에서야, 내가 그냥 축복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건 요행이다. 축복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도 뭔가 해야 한다. 심어야 한다. 그러니 축복하는 나를 위해 내가 기쁘게 축복할 수 있도록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여기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축복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자신의 말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권위자가, 즉 부모님이나 목회자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죠. 민수기 6장 22,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론이, 제사장 아론이 축복할 때, 제사장 아론이 축복하면, 그 축복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므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며 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겠대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야단치는 말을 거칠고 험하게 했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막 욕을 퍼부었어요. 삶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건 거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특별히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대잖아요. 부모님들이 막 아이들 코 풀 때 이놈아 흥해! 흥이 뭡니까? 잘 되라는 거죠. 흥해 해갖고 흥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중요한 것, 축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십시오. 세계적인 부흥사 오스본 목사님이 시키는 인사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맨날 하죠. 우리 옆사람과 한번 오늘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한 것도 있지만 그 부흥사 오스본 목사님이 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꾸 축복하는 것 해야 됩니다. 험한 말, 뭐 예를 들면 망할 놈아, 뭐 대질 놈아, 썩을 놈아 이런 말 하지 말고 부자 될 놈아, 흥할 놈아, 크게 될 놈아, 잘 될 놈아, 그러한 축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축복하는 일은 안식일과 거룩한 날과 특별히 축제에서 아이들에게 꼭 하는 규칙이었다고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 가정은 오늘날도 안식일이면 고대 습관을 따라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한번 이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주께서 항상 너희를 수치로부터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의 찬란히 빛나는 이름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과 에스더 같이 되기를 원하며 찬양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이들에게 힘을 주옵시며
낯선 자의 길에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사 장수하게 하시며 주께서 너희를 위한 안식일 기도를 충만케 하시기를 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훌륭한 어머니와 아내로 만드시고 너희를 돌볼 수 있는 남편을 보내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를 보살피시고 지키시며 고통에서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오 주여, 행복과 평강의 은총을 내리시며 우리들의 안식일 기도를 들으옵소서. 아멘. 유대인들, 랍비들, 그 건건한 가정에서 실제로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하지는 않아도 중요한 건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좋은 습관, 거룩한 문화가 가정 가운데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축복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권위자의 축복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그 권위자가 기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축복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기뻐야 축복 기도를 하죠. 이삭이 에서에게 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을까요? 나로 먹고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게 하라는 거죠. 기쁜 마음에서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지 그냥 말만 축복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축복 기도를 바란다면 축복 기도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쁘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행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건 신약에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게 하는 거지. 아니, 맨날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고, 근데 어떻게 축복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 기도 입술만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들으실까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야, 나로 하여금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너 만들어 와. 그거 먹으면 내가 정말 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이니까 축복하지만 그거 먹고 더 기쁜 마음으로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해야 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자꾸 불순종하면 축복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 축복할 마음이 생겨야 진정으로 축복하죠. 부모든 목회자든. 이거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받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급버스가 운행된 적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타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차로 가는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특히 축도 때입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눈을 감고 이제는 하면서 축도해요. 이제는 해요. 눈을 감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들 다 모여 앉아 있다가 일단 저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가방 막 챙겨서 후다닥 나가요. 그 교급버스 그 자리에 앉으려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축복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저로서는 보기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휴. 여러분, 예배를 보면요, 모든 구성이요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드립니까?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기도를 받습니까? 드립니까? 헌금을 받습니까? 드립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받습니까? 이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후다닥 돌아가. 아이고, 그거 조금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아니면 걸어가면 되지.
기껏 하나님 앞에 복 받으러 와서 다 드리고 복 주려고 하는데 도망가. 이 축복 기도의 말씀을 모르니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잘못된 일이고 해프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알았어요. 축복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흥미로운 건요,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2절을 보십시오. 2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까? 멀었다는 겁니까? 가까웠다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삭이 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살아 있을 때 축복 기도를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 이삭은 이 축복 기도 이후로도 60년을 더 살아요. 이는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삭은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에 서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만이 아닙니다. 에서도 그 축복 기도를 사모했습니까?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사모했어요. 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리브가도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속이잖아요. 야곱도 결국에 야곱이 받게 되는데 사잖아요. 이 성경 오늘 전체를 보면요, 누구 하나 축복 기도 그거 마음 받으면 되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공통적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축복 기도를 하는 이삭도, 받는 에서도, 그걸 야곱에게 받게 하려는 리브가도, 그리고 그걸 받은 야곱도.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니 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복 기도 사모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이 이삭의 축복 기도를 장자인 예서가 받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받습니까? 야곱이 받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야곱이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 이야기 마지막이 뭡니까? 축복 기도예요. 창세기 49장 전체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49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장자인 루벤부터 시작해서 막내인 베냐민까지 일일이 다 축복합니다. 이게 창세기 49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축복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고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축복 기도를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 중요한 성경은, 이 놀라운 성경은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축복 기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공통적으로 뭘 말합니까? 축복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 기도를 사모합시다. 둘째, 축복 기도를 사모하시더라도 잘못된 방법은 거부하십시오. 이삭의 축복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인 리브가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이삭이 에서야, 내가 너 기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 이야기를 우연히 옆에서 리브가가 듣죠. 5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리브가가 아기를 못 가졌을 때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삭 부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누구입니까? 에서죠. 작은 자는 야곱이죠.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에서는 자꾸 하나님과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말씀, 이삭의 운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 2절 덧붙였잖아요. 창세기 26장 34, 35절 마지막 말씀,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에서가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태중에서 이야기했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게. 그래서 아내 리브가는 생각했어요. 이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남편에게, 저 남편 이삭은 장남밖에 몰라. 큰아들밖에 몰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랑 자기에게 얘기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런데 나 몰래 그냥 큰아들 그냥 축복하려고 꿍꿍이를 하고 있네. 이제 리브가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리고 에서가 하는 거 보니까 복받을 짓을 안 해. 아무리 부모가 축복하고 싶어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야 되고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저놈은 내가 꼭 청개구리처럼 하라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고 결국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의 근심이 됐어. 근데 이놈의 영감탱이 이삭 남편이 그 큰아들을 그냥 무조건 큰아들, 멋지대건 큰아들 복 주려고 해.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꾸리죠. 작은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지금 죽을 날이 얼마나 모르는데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한다. 네가 그 축복 기도를 대신 가로채라. 그 축복 기도 받아야 된다. 야곱이 말하죠. 아유, 내가 어떻게, 형은 털이 많고, 우리 백이식 집사처럼 마침 오셨네. 털이 많고, 그리고 야곱은 우리 황서석 구역장처럼 털이 없이 매끈매끈한데, 이 아버지 이삭이 다 아는데 딱 만져보고 이거 배집사인데 털이 많은데 너 아닌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축복기도 받으려다가 오히려 화가 임하고 꾸중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털 붙이면 되잖아. 아버지 눈이 요즘 잘 안 보여. 노아가 왔어. 그러니까 털 붙이고 요리는 내가 멋지게 맛있게, 아버지 식성 내가 아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네가 대신 축복기도 받아. 그래서 누가 축복기도 받습니까? 결국 야곱이 받아요. 이게 성공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게 바른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복 기도를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리브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요?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축복을 사모해도 정직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결국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 기도는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라는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온갖 고생의 시절을 다 보내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형과 다시 화해하게 되고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리브가의 잘못이 뭘까요? 축복 기도는 사모하되 방법도 옳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변장시켜 이삭을 속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얼마든지 방법은 많고 정직한 방법을 썼어야 돼요. 그것이 야곱을 진짜 위한 일입니다. 다른 방법 없을까요? 분명히 정상적이고 정직한 방법도 있어요. 설령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축복 기도를 받는 건 문제가 있어요. 거짓으로 축복 기도를 받거나 가로채서 축복 기도를 받느니 안 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술의 주문입니까? 마술 부리는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잖아요. 옛날에 동화 같은 거 보면 숭구리 당당당당당 수구리 당당당당 뭐 이러잖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뭡니까? 열려라 참깨 해야 되는데 열려라 들깨? 열려라 콩깨? 그러면 안 돼요. 안 열려요. 그건 마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입니까? 꼭 이렇게 축복 기도를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 어떤 방법을 쓰든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채서라도 받아라. 이런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다가 그게 화가 돼요. 야곱이 2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욕심이에요. 축복 기도를 사모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모함으로 기다렸다면 정직한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야곱은 축복 기도 받았을 것이고 쓸데없는 고난의 20년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잘못된 거예요. 정직하게 가야 되고 말씀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잘못된 방법이에요. 옛날에 우리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할 때 성도님들이 예배가 많잖아요. 그럼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예배에 일찍 들어가려고 맨 앞에 앉으려고 사모해서 준비했다가 막 달려갔죠. 그죠? 문을 열면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앞줄부터 막 앉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앞줄부터 앉는 것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밀치고 아니면 한 사람이 와갖고 가방을 다다다닥 던져놔. 여긴 김집사, 여긴 내가 아는 이권사, 여기는 송권사, 자리를 맞춰 놓는 거야.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 앉으려고 하니까 여기 다 자리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바람직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러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여기 앉아야 복을 준다, 이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복은 사모하셔야 돼요. 에이, 뭐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복 없어요. 이삭이든 야곱이든 리브가든 축복 기도를 사모하는 건 다 옳은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모는 하되 그렇게까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받고자 하는 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차라리 늦어서 맨 앞줄에 못 앉고 셋째 줄에 앉으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더 받죠. 그러므로 축복은 사모하되 거짓된 방법은 잘못됐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 말씀 정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